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요? 기도의 장소. 기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 집도 있고 옥상도 있고 골방도 있고 산에도 있고 많지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 아마 지금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 예배당에 와서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1절 어디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좋아요? 물고기 뱃속에 생각을 해봐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입 벌리고 돌아다니면 온갖 피레미들이고 뭐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다 풀이고 뭐고 비늘, 가시, 비린내 나는 거 다 들어박혔는데 그 안에 팍 빠졌습니다. 한번 상상이나 해봐요. 우리 해안가에 그냥 막 이렇게 생선들 썩는 그 사이에 지나가 봐요, 냄새. 근데 그런 걸 통째로 집어넣은 그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좋아요?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 안 하면 그런데 빠져서 한번. 이거는 요나는 지금 성전에서도 아니고 뭐 안방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걸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도 물고기가 받아 먹어서 아직 살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한 요나였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무슨 받는 고난입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그 불렀더니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스올의 뱃속, 스올을 문구하면 이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또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성경에는 음부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음부로, 지옥으로 꺼져라, go to hell 그러잖아요. 이 지옥이 바로 스올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음력한 건데 음부, 대부분 음부라는 단어 많이 썼습니다. 막 야곱이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말들. 지옥과 같은 고통, 한없이 밑이 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 수렁, 스올에서, 그런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 지금 지옥 같은 스올의 뱃속이에요. 음부의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 스올의 뱃속에서, 무덤 같은, 음부 같은, 지옥 같은 그 고통에서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기도 안 하면 죽게 생겼을 때야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거라. 또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 이 던졌다는 말은 동물을 그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창을 힘있게 던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전력 투구에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 자, 오늘 여기 요나가 재수없어 빠진 거예요? 주님이 던진 거예요? 예? 3절 잘 봐. 주어를 잘 봐요. 성경을 볼 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졌다.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수월의 같은 이런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고 던진 거예요. 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무슨 파도라고 했습니까? 그냥 뭐 서해 바다, 동해 바다가 아니에요. 주의 바다라고 했어요. 주의 파도. 하나님이 지은 바다, 파도, 물결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 깊은 바닷속,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전부 내 위에 넘쳤는데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주의 파도. 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저리가 이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는 식이지. 주의 목전 쫓겨났어요. 그랬으라도 뭐합니까?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아이들 잘못할 때 막 때리고 나가고 막 혼내면, 그러면 때릴수록 더 달라붙지요. 예? 애들 야단치고 그러면, 요새는 너무 애들을 호강스럽게 키우니까 때리지도 못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야단치고 때리면 그냥 더 달라붙는다니까, 더 가까이 간다니까. 오늘 욥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지. 지금 욥이 있는 곳은, 요나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스올의 뱃속이에요. 고난의 뱃속이에요.
이런 깊은 바다 속에, 거기서도 또 물고기 뱃속에 이런 지옥 같은 가운데 빠져 있지만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큰 파도와 물결, 환란이지요. 깊은 바닷속, 또 지옥과 같은 스월, 이런 물고기 뱃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됐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도 요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5절에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니, 몸만 둘른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물이 그냥 꽉 찼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 이 물고기가 막 바다 풀도 먹고 미역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별거 다 요나가 들어갈 정도니까 별게 다 들어있죠. 그 내장 안에. 그러니 이게 바다 풀이 그냥 머리고 뭐고 어디고 다 휘어싸 있습니다. 이러니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그 빛이 있어요. 깜깜하지요. 지금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숨 쉬려고 하면 코 안으로 뭐 다 들어가는데, 이야, 이런 고통 속에 바다 풀이 내 머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산내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니, 아주 완전히 바닥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니, 저 산뿌리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빗장으로 막아놓으니까 나로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누가 알아줄 자 없고 누가 뭐 끄집어내요. 이 물고기가 뭘 알겠어요. 거기서 뭐하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미 죽은 거지요. 물고기 잡아먹었으니 그 속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요나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이에요. 건진 자도 누구지요? 6절, 주께서 건졌어요. 나를 물에 빠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연히 당했다, 재수없어 내가 당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와요. 고난도 주님이 주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욥이 그 믿음을 가졌지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욥이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 다 죽어버리고, 그럴 때 뭐래요?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직신으로 나왔으니 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이야. 주께서 나에게 고난도 깊은 바닷속에도 내 영혼까지도 나를 수월에까지도 이렇게 산뿌리까지 내려갔고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하는 고백. 왜 이랬을까요?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깨닫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평안도 환난도 고난도 모든 걸 볼 때 야, 이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셨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나처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같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은 같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악한 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다르지요. 똑같은 이 미풍이 바람이 살랑 불지만은 오물은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향유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향긋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똑같은 바람이 살짝 부는데 어떤 거는 썩은 냄새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향긋한 냄새. 사람도 그래요.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이 나. 기도 향이 나. 그러네 어떤 건 어떻게 막 더 성질 부리고 아주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더 못되게 악하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진 겁니다. 완전 죽음의 골짜기예요. 여기서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다가 아주 다 죽게 되면 그때는 막 아이고 하나님 한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어도 주의 성전을 다시 보라보겠나이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막 나를 야단치고 혼내키고 집어 던져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환난을 당하고 이거는 완전히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랑 똑같은 거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랑 같지요. 그렇게 쫓겨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한심하게 되고 살 희망도 없지만 살 길이 뭡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인데 바라보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올의 뱃속,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니까 끝난 거지. 완전히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자,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스올의 뱃속에 온갖 비린내나는 냄새, 바다풀, 그냥 가시, 이 물고기 이게 그냥 큰 거니까 뭐 웬만한 건 뭐 다 입만 벌리고 샥 가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지옥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요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꼭 이 말씀 붙드십시오. 6절 끝머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가 뭡니까? 어떤 광산에서 수직으로 파내려간 깊은 뚫은 갱도 같은 데인데 거기 빠졌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이 도로에 그냥 그 밑에 케이블 같은 공사하다가 위에 뚜껑 모아서 뚝 빠지면 맨홀 뚜껑 열려가지고 빠지면 못 나와요. 거기서 소리 질러도 알지도 못해. 지나가다 누가 뚜껑 뜯고 가보십시오. 그냥 죽는 거지. 못 나옵니다. 참 이게 서울의 뱃속입니다. 무덤 속에 빠진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요나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승리의 삶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거 뭐 최고 좋은 기도원입니까? 최고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아까 찬송했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산기도도 하고 들기도도 하고 방에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참 기도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장 아마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이 물고기 뱃속 아니겠나. 요나가 기도하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 이 지옥 같은 서울의 뱃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방법이에요. 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하십시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은 뭘까요?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영혼이 피곤해요. 그럴 때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망치로 한 대 맞아가지고 완전히 팽 돌아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혼이 피곤할 정도,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속에서 그것도 피곤할 때, 이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살다 보면 갑작스런 불행과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멀쩡한 애도 정신이 나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딸이 5인데 애들을 전부 다 정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순이, 정실이, 정식이, 정신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있고 어머니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와가지고 정신이 있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습니다. 언제 오노? 1시간 있다 옵니다. 여러분 정신이 1시간 있다 들어오면 괜찮죠, 그죠? 애 이름이 정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름이 그 정신이 아니라도 정신이 나갔어. 이게 정신 나갔네 이거.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은 이렇게 못해. 그런데 오늘 요나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됐어요. 영혼이 피곤해가지고. 이럴 때 누구?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줄쳐놓으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종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다가 왔지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오늘 누구 뭘 만났지? 또 지금 계엄이 선포했다가 뭐 했다가 지금 저 국회고 어디고 잠도 못 자요 지금. 강화문에는 강화문대로 지금 쫙 하고, 저희 국회는 국회 앞에서도 집에도 못 가요 저것들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확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바로 세워질 거예요. 이거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저 터트려 놓으니까 그냥 가짜와 짝퉁이 다 드러나 버렸어. 실제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터트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모스에 보면 나오지요. 공의가 강같이 흘러라고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지. 그래 안 하면 다 엉망진창해지고 법이고 뭐고 재판이고 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1948년도 8월 15일에 건국을 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거를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그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주장자가 우리나라의 70%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나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항상 이것이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 그때 재헌 국회 첫 그거 발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갈 때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로구에 그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었어요. 아무개 의원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그 기도문이 싹 나와요. 기도로 이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이 선포될 때 벤구리온 초대 총리가 아모스, 성경 아모스 9장 14, 15절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는 이 나라가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유명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을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우리나라랑 생일이 같아요. 1948년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5월 달이고 우리는 8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그 초대 벤구리온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면서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는 건국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하면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예요. 아마 그때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써 우리는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하고 이런 거지, 그래 않았으면요 북한처럼 되고 중공한테 다 잡아먹혔고 러시아의 밥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대가로 우리는 누리고 사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수많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정치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서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지켜줘야 돼.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악한 잘못된 걸로 막 몰고 가가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돼버려요. 재판이고 뭐고 다 오히려 오늘 대장동 재판 날이에요. 이재명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지난번에 누구지? 무죄로 그 판사가 받아가지고 그냥 또 봐준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판사한테 완전히 그냥 공격했습니다. 나 정은 안 한다 그러고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정의로운 자가 나와. 옳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의가 무너지면 분별이 없어요. 무지한 자들은 분별이 없어가지고 와와와 하다가 다 끝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세워갈 때, 나라를 바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정의롭게 바로 세워지도록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정리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오늘 이게 요나가 무슨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이 피곤할 때 정말 주님만 생각하는 자. 해결 방안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늘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표시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해라. 감사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다.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대요. 감사의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제물로 잡아 드리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께 속죄제든 화목제든 번제든.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뭘 어떻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근데 오늘 나오지요. 뭘로 드렸대요? 목소리로. 표시예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가 날까? 여기서 입 벌렸다가는 소리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이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예배인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오늘 여기서 이 요나의 기도 속에는 보면 물고기 뱃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요. 이 목소리는 무슨 이 찬양팀들 같이 성악가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목소리라는 건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주관의 신음소리야. 입을 못 벌려요. 끙끙대면서 신음소리도, 정신이 혼미하여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거 신음의 제사회. 신음소리. 임종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하는 그런 모습에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발악하다가 죽어버려요. 오늘 여기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목소리는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신음 속에서도 늘 이 주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는 신음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마지막 어섭에 너무 막 이 산소 업도가 팍팍팍 떨어지는가, 막 원래 70알로 내려가면 비상인데 막 48이 됐다, 60이 됐다, 막 이상해요 주일날. 그게 다른 기계를 깨도 마찬가지야, 막 호탁호탁. 그러면서 그날 주일날인데 집사람은 오늘 내가 있을까요? 아이고 막내 온다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했어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더니 대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응? 어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막내 동생이.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갔지요. 이미 가신 거예요. 마지막 그 헐떡이면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한 게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가요, 오늘 요나가 지금 이거 뭐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 스월의 음부의 꼴짝이지요. 여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 제물을 가지고 들 수 있는 게 없잖아. 뭘까요? 이게 마음의 제사입니다. 마음의 제사. 그러니까 목소리와 신음소리와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것이 요나의 회개요, 정말 목숨이 붙어 있는 걸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과부가 엽전 2렙돈 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걸 보고 어떻게 예수님 뭐래요? 그 여인의 믿음의 마음을 본 겁니다. 엽전 2개 냈어요. 2렙돈. 다른 사람 많은 데서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도다 하는 말은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과 영으로 해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영과 마음, 하나님을 소리로, 여기 입술로 목소리로만 깨끗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영으로 찬양해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기도할 때도 내가 막 이 소리 빽빽 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이 심령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어떤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장 17절. 시편 51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소를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멸시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이 목소리,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음소리,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면 꼭 깎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9절 끝머리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전폭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자,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물고기를 갑자기 명령을 내려.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움직이는 거야. 이 물고기 입장에서 뭐 하나 먹기는 먹었는데 막 소화도 안 되고 괴로워요. 이 안에서 요나가 막 처음에는 막 발악을 하고 하니까 물고기도 이거 배도 아프고 막 환장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먹기는 먹었는데 온 바다에 막 이거 토해내려고 헤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저 니느웨 갱변에다 탁 토해낸 거지. 그동안에 지금 뭐 한 거죠? 이 3일 3야니까 이 3일 밤낮으로 요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기절할 것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팍 쓰러졌을 거예요. 팍 토해내니까 정신이 나지. 살았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처절한 상황에 놓여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 어려움에 놓여도 뭐예요? 요나처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나라 걱정도 해야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 내가 살아야 돼. 우리 자식들 살아야 돼. 우리 교회 살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라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풍랑도 환난도 주님이 주셨고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나감으로 아버지여 바다에 던져지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고기 뱃속에서 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던지셨으나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며 음부의 골짜기에 소울의 골짜기에 아버지여 사망의 줄이 아버지여 바다풀이 나를 읊어매고 완전히 죽음의 흑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아버지여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음소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